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툼의 원인에서 유익한 존재로라는 제목인데, 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실수가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시면 아무도 못 들 거고, 또 실패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별로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데 하면은 그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줄로 압니다. 물론 영으로는 계시지만은 누구나 실수와 허물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위로 내지 격려의 말로 쓰이는 말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실수할 수가 있죠. 실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욕으로 인해 가지고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 내지 욕심으로 말미암아 혹 실패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나름 지탄받아 마땅하다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죽음도 임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 극단적인 케이스로 우리는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실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요사이 그런 말이 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도. 삼국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갈량이 자기 아들같이 아끼고 그리고 귀히 여기는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마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비가 죽기 전에 마속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실속이 꽉 찬 자는 아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줬죠, 제갈량에게. 그리고는 죽었는데, 아무튼 제갈량은 이 마속을 굉장히 아끼고 아주 아들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투, 가정이라는 동네에서의 전투에 이 사람을 앞장내 세웁니다. 맡겨놓고 이제 자기는 다른 데로 가는데, 거기에서 마속은 자기의 머리만 의지하고 싸우죠.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사마의가 중심된 위나라 군대인데 거기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나중에 군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제갈량이 신신당부했거든요. 산에다 지치지 말고 평지에다. 그래서 산에다 지친 바람에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대패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속을 불러다가 군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읍하면서 참했다 해가지고 읍참마속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군령은 군령이기 때문에, 법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이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 하죠. 물론 본문에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나오는 주인공 마가는 물론 성이 같은 맛이지만 마속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실수를 범하지만은 이게 참해질 정도의 실수는 아니나, 그러나 심각하다면은 심각해요. 기독교 역사에 역사적인 큰 첫 획을 긋는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지만 중도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선교의 선두주자요 거물 들인 이 두 사람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감에 있어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럴 수 있지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게 가볍게 짚고 넘어갈 만한 케이스가 아니기도 합니다. 아차 했으면 이른바 선교가, 세계를 향한 선교가 중단될 수도 있을 법했던 사건입니다.
이 선교가 어떤 선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선교가 유다를,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까지 갔죠. 그런 이제 1차적인 차원에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선교가 이제 당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세계로 퍼져나가는 첫 단추에서 그만 제대로 꿰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법했던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못 갈 뻔도 했었죠. 아마 늦춰지거나 할 수도 있을 법했습니다. 그랬다면은 뭐가? 사도행전이 우리 손에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고 바울 사도의 13개 내지 14개가 되는 편지가 우리 손에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는 그럼 읽기가 조금 짧아지네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럴 뻔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잘 마무리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통 사람의 생각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 동안에 서로 섭섭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특히 마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척지면 살 수도 있지 않았었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 보니까 어떤 때 한번 돌면요, 꼭지가 돌면 돌더라고요. 평생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보거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마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을 수 있을 법한 실수와 허물, 실패와 심지어 요새 말로 말하면 폭망 때문에 실망, 낙심, 포기 내지 슬픔과 노여움이 아닌 칠전팔기의 자세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우리 각자가 되기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볼 부분은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펼치시면 좋겠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다툼의 원인이 되는 마가를 지금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를 이야기함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마가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추측입니다만은 매우 신빙성 있는 추측이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가 어디라 생각합니까?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문도들이 저녁 기도에 힘쓴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락방인데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툭 하면 모였던 장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뭐라 말하냐면요, 요한이라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내지 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집은, 즉 부모님은 엄청난 부자였을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면은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적에 그냥 금식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을 다 공개하려면은 나름대로는 재력이 있는 부모였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이라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한 거 보니까 남편은 사별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럴 적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한 것으로 주님을 잘 섬겼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공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공교했다면 예루살렘이나 등등 이 지역 저 지역에 있었던 여러 재력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주님을 물질로 섬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머니 덕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벌거벗고 도망갔다 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창피한 일을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 신난다고 쓰겠습니까? 마가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보통 마가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많이 하긴 해요. 12사도에는 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나이가 꽤 어렸을 거예요. 10대 꼬마 정도. 다른 사람들이 20대 내지 30대 초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12사도에는 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밤에 12사도만 있을 줄 알았더니만은 거기에 마가도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중에 그의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나이인데 내 아들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들 뻘 되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가까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매우 가까이에서 보며 따라다닌, 그리고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었을 줄로 요량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같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고 교회가 생긴 지 한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만난 그런 케이스와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마가는 바나바보다, 즉 삼촌인 바나바보다 먼저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나바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서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여기에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에게 있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존재는 후발주자인 바울보다 더 가깝고 위대하게 보여집니다. 왜요? 이른바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변모시킴에 있어가지고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접했습니다. 장님이 됐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가 가지고 안수했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강력하게 외치니까 그 도시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다메섹. 이 나이가 그렇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럴 적에 누가? 바나바가 사도들을 끌어다가 바울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바울은 똑같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보내가지고 다소로 보내서 거기에 있게 합니다. 갈라디아 등등 연결시켜 보면 한 3년 정도 다소에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소에 묻혀 있던, 숨어 있었던 이 사울 혹 바울을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내어서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함께 사역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만들며 있어가지고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될 정도로 그렇게 배려하고 그리고 비호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마가에게 있어서 이 삼촌 이 바나바는 위대한 거죠.
저렇게 사심 없이 사람 각 사람의 달란트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타적이고 양보할 줄 알고 재주를 아껴 가지고 그리고 활용코자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 시기 질투가 없는 내 삼촌, 야 멋진 내 삼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의 전적은 뭐 전적입니까? 그의 그 경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한 사람이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나 예수 안 믿어 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야 정말 또 이렇게 바울을 끌어안았다지만은 마가에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한 사울을 끌어안고 믿는 많은 사람들을 꺼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을 소개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줬다는 거죠. 멋진 사심 없는 섬김의 사람으로 보여진 바나바, 마가의 눈에서는 얼마나 멋있게 보여줄까요? 마가 자신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그는 예수 만나고 접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 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마가였을 겁니다. 비록 벌거벗고 도망간 수치스러운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마가복음도 쓴 사람이에요. 많은 학자들은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태복음이 먼저다라고 외쳤는데 쭉 이렇게 하고 하면서 보니까 마가복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마가복음은 50년대 때 썼고 마태복음 60년대 때 썼다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마가예요. 아무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 첫 번째 지도자인 바나바와 마지막 지도자로 세워진 바울, 이 두 사람을 보내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제1차 선교 여행이에요. 떠납니다. 떠났는데 하루 이틀 가면서 보니까, 가까이에서 이제 접하니까 이 바울이 워낙에 고집이 세요. 주장이 너무 강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지.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시간 갈수록 불평이 쌓입니다. 이러저러한 사건과 상황을 접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 전도, 미지의 장소로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돌발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삼촌과 됐으면 이렇게 저렇게 좀 더 부드럽게 감쌀 수 있을 뻔한데 이 바울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대쪽같이 잘라버립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리 방법이 삼촌과 사뭇 다르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 일행 중에서 뭐 글씨에 써 있지는 않지만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수행자로 두었는데 몇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행들은. 아무튼 간에 분명히 리더는 우리 삼촌 바나바인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바울이 워낙에 고집을 부리고 그다음에 주장이 강하니까 바나바 같은 또 사람은 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하는 식으로 자꾸 양보를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삼촌에게서 자연스레 바울로 넘어갑니다. 마가에게 있어서는 점점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은 성공리에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이 구브로는 사실 지금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사이프러스 섬 가가지고 사역하고 또 배 타고 이제는 지금의 터키 땅, 그때는 이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동네로 갔을 때 마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했는지 I quit, 영어로 말 안 했겠죠. I quit 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불평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으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그러잖아요. 좀 세월 지나가면 에이 뭐 내가 좀 실수했지 내지는 에이 뭐 그 용서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랬으면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는데 이게 그만 사건이 터진다고요. 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함에 있어가지고 바울이 바나바한테 갑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갔던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했던 걸 보고 그 어떻게 교회가 잘 성장하는가 봅시다 라고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가를 데려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럽시다, 뭐 어린애가 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지요 하고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노웨이 호세가 된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바나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자기 조카인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앙이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리고 참 그 젊은 나이에 그래도 선교하겠다고 나랑 우리랑 같이 따라온 사람인데 좀 성격 차이가 있고 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헤어졌다선 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회복의 기회도 줘야 되지 않겠나? 왜 바나바입니까? 왜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었습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에 있어서는 1인자니까 바나바라는 별명까지 주었을 정도니까 당연히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렇게 제스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갔어. 우리의 그때 선교의 타격이 있었어. 그러니까 안 돼. 또 한 번의 그러한 기회가, 그러한 사건을 벌어지면 어쩔 거야? 안 돼. 라고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은 바나바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겠는데 이번에는 바나바도 굽히지를 않습니다. 결국 심히 다툽니다.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중에 갈라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걸 것일까요? 그건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도 우리는 너무 미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그렇게 덕스럽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툼의 원인이 된 마가는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겠죠. 삼촌 관둬요, 나도 관둘래 라고 할 수도 있었겠고, 또 반대적으로 바울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뭐 이런 식으로 삿대질도 사실 가능해서 뭐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양한 건 뭐냐면요, 그가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를 갔다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관도 그랬으면 아마 다시 신앙이 회복되려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쨌든 따라갔어요. 그것이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바나바 아니면 바울?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옛날에도 이게 처음 읽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좋은 일이잖아요. 바나바의 의도가 너무 좋잖아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에 괜히 붙여줬겠습니까? 그런 성격의 사람으로서 실패한 한 사람을 끌어서 다시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바나바가 한 그 일이 두드러졌으면은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는가 이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핍박도 받고 말이죠. 얼마나 또 주변에 많은 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어떻게만 도움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유독하니 바나바가 한 일만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는 6장입니까? 삽비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들은 결국 비슷하게 흉내냈다가 자기네들도 뭘 팔아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뒀죠. 얼마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둘 다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바나바가 한 일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토픽감이었다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입가 오르내리 이야 이야 하면서 칭찬 듣는 그런 일이었다 싶죠. 바나바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지금 저렇게 실망해하고 있는 마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 원상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석하게도 야속하게도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본문이 뭘 말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 구브로로 가고 그냥 간 거예요. 그까지 좋아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이 형제가 누굽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한 선교는 바울의 선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조금 아려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좀 덜 떨어진 인간이라는 것 같습니다. 좀 의외라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과 사를 구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축복 속에서 원래의 계획대로 떠나갑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자기의 고향으로 간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도 평생 주님의 일을 했겠죠. 아름답게. 또 그의 성품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특히 마가라는 사람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는 바울의 선교 행적이 쓰여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을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때론 사람의 정분과 논리, 이성 밖에서 역사하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원함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마가는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그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뭡니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제가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목숨 다 해가지고 사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때부터 시작된 그의 선교 사역, 죽을 때까지 그는 1차, 2차, 3차 그리고 일방 통행이라 말하시는 4차 선교 여행까지 성공리에 마칩니다. 1차 로마 감옥 투옥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몇 년 내지 몇 달 내지 어쨌든 그 잠깐 더 하다가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것이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순교만이 남아 있어요. 바울도 압니다. 이젠 더 이상 디모데 전설 보면요,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풀려날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마쳤다, 의의 멸류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에 유익한 존재이니까 너가 올 때 그와 함께 오라고. 다시 말해 여기 마가는 디모데와 함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9절 때문에 그래요.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합니다. 즉 자기와 함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도움을 주고 조력했던 그 모든 동력자들이 하나같이 떠나가고 지금 누가 의사죠?
누가만 내 근처에서 나의 병을 돌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바울은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늙고 감옥에 갇혀 있고 폐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마지막 생을 같이 한다는 것은 보통 신뢰가 쌓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나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적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12사도를 쭉 데려간 다음에 그 중에 특히 3명을 뽑아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나 기도할 동안 너도 같이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4인방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적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적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로 뜻받게 되고,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처음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자가 사도 중에 되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사도가 됩니다. 물론 마가는요, 실패한 다음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선교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겠죠. 또 나이가 하나하나 더 늘어가고 인생 경험을 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신앙도 좀 더 깊어졌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에게선 아들이라 하는 이 칭호를 받게 되고, 이방인 사역에 초석을 깔아놓아 결국 세계의 역사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일에 앞장선 바울에게는 유익한 존재가 되고, 급기야는 마가복음을 집필했으니까 마가야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이 아주 대명사가 아닌가, 전형적인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에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사실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몽땅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가 막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그가 시편 51편에 있는 것 같이 통회 자복할 수 있었을까요? 침상에 눈물로 적실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의인이라 여김받는 욥도, 심지어 노아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은 못 들었어요. 유독하니 다윗만. 유독하니 다윗만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강간죄에, 살인죄에, 도둑질죄에, 거짓말, 몽땅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그것도 하루만이 몇 시간 만에 호언장담했던 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꽝, 도장가지고 꽝 찍고. 그런데 어린 계집종의 입에서 나온 말조차도 아니야, 저분 몰라 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봅니다. 고문받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보면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서 꼬꼬댁하고 닭이 두 번째 웁니다. 나가서 엄청 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살 수 있었다 싶죠. 엄청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무식은 아니고 어쨌든 참 그냥 시골 어부인데
삼류 동네 갈릴리의 시골 어부인데 베드로 전후서를 쓸 정도의 그리고 모든 사람 존경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크게 내지 귀히 쓰임 받는 사람 치고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70년대 때 한참 이곳에 이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부흥 운동을 일으킬 적에 오시는 분들 보면 하나같이 깡패 내지는 무슨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분들 보게 되면 뭐 이름은 제가 직접 말하지 않겠지만 아실 분도 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소화시키느냐가 그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크고 작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그냥 무너앉아 버리면 그걸로 끝날 줄 몰라도 그냥 그것을 때문에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통회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솔직히 겸손히 충성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것이 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의 실수와 작든 크든 실패를 소화시키느냐, 이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고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교회에, 사회에, 가정에, 그리고 너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세미안이 됩니다.